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인데요. 3장 재림을 맞는 자세.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합쳐서 결론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어느 거예요? 네, 이 데살로니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제일 먼저 썼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 재림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금방 재림이 임할 걸로 생각하고 현실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 신앙생활만 하고 현실의 삶을 살지 않고 있더라. 신앙에만 열중하더라.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맞나요? 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살라고 보낸 거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하라고 보낸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 땅에서 할 일은 안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들 기분 안 좋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결론을 내고 있지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결론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쭉 읽어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스피노자가 무슨 말을 했죠? 나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그 스피노자가 누구나 하면 유태인 철학자예요.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유태인 철학자. 유태인 철학자는 뭐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너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후한 상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 보면 뭐 기름의 처녀가 신랑이 올 때 기름 들고 잠도 자지 말고 기름 채워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늘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총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관 두 가지가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앞전 지난주에 그 2장에서 봤었죠. 재림의 징조가, 재림이 있기 전에는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재림의 징조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배교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있고 난 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의 시대가 뭐냐? 천년 왕국 시대다.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 현대 시대가 배교의 시대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뭐예요? 아직 천년 왕국도 안 왔어요. 천년 왕국도 안 오고, 그 이후에 현대까지도 이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럼 아직 배교의 시대는 천년 왕국 이후니까 천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징조가 배교의 시대가 아직 안 왔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장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꼭 그렇지 않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그렇게 가면, 지금 배교의 시대에 지금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배교의 시대예요. 계속 믿음이 사라져요. 교회 인원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듭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내뱉는 것을 어려운 시대가 지금 다가옵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배교의 시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신이지, 내가 제일 중요하지, 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냐,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내가 일요일날 잘 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가 종말의 확실한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징조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직 지금 하늘 쳐다보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사도 바울, 그때는 오랜 전이죠.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근데 아직도 천년 후에, 천년 왕국이 난 후에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신앙 행위만 하고 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렸어요. 왜? 이제 재림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 신앙행위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밤낮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것만 합니다. 전도만 하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두기까지 무엇인가 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신앙행위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 직업 가운데서, 뭔가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도식하는 신앙행위는 거부하신다. 뭔가를 하는 행위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뭔가를 하는 의미 있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신앙행위만 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도 오지 말고 이런 건 아니죠.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또 안식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갖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에 있는 얘기인데요.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수고한 만큼만 그 결과를 기대해라. 불로소득을 구하지 마라. 나는 요만큼만 노력하고 이만큼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태백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뭘 누르고 있을 겁니다. 100원 넣고 10만 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거는 잠깐의 오락으로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런 데다가 걸고 요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거둬들이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 오늘 3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먹는 양식은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왔으면 너가 일해서 벌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일해서 벌어 먹게끔 만들어놨는데 일 안 하고 그냥 먹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직업이 없고 가정주부인데 가족 중 누군가가 일한다면 서로 일을 분담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가사를 하면 가사에 충실하게 자기 직업을 담당해야 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누군가가 해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다. 나의 노력으로 내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산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는 거죠. 내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에 돈이 많아요. TV 보니까 하루 3천만 원을 쓰라고 주는데 그걸 다 못 쓰게 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3천만 원 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부모가 준 돈으로만 너 썼지 너가 벌어갖고 너 뭘 했느냐? 너 스스로 벌어서 너가 밥을 먹었느냐? 아니라. 그러면 3천만 원을 쓰고 잘 지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혁명,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현하도록 해라.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데요. 하나님의 문화혁명,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말이 있죠? 한번 우리 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뭘 하라는 거냐? 문화혁명, 무슨 말이냐?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다 줬어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냐, 마귀의 나라로 만들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혁명,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은 읽지 않아도 알죠.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누구한테 준 명령입니까?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문화혁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게,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관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때 모를 때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 꿈은 전혀 나 자신을 위한 꿈이었지 어떤 하나님을 위한 꿈,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직업 자체는 자기 실현의 중요한 방편으로서 신성하며 귀천이 없다. 우리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은 다 평등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직업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은 적게 벌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노동한 시간에 비례해서 거의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고 이러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많이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여기서 그냥 노동을 해서 하루 8시간 일하나 판사로 8시간 일하나 돈을 비슷하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이래도 100만 원, 저래도 100만 원이에요. 뭘 하시겠어요? 힘들게 공부 왜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하든지 간에 판사가 되든 여기서 청소부를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단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가 평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예요.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럼 우리는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잘못할 수 있는 많은, 판결을 잘못할 수 있는 많은 요지들이 많아요. 압력에 굴복해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판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헌병대에서 군에 있으면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사가 100건이라 그랬을 때 100건 중에서 정말로 공평하게 그냥 수사해서 원칙대로 하는 게 몇 건이나 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영향 없이 그렇게 한 것은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반이 넘어가는 건 좀 중요한 것은 다 영향력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판검사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위험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잘못 살아갈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데 뛰어든 거죠.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곳에 뛰어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뭘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바닥을 닦았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열심히 잘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높이 평할 수가 있습니다. 판검사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직업관들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일을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그랬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일요일 날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의 삶의 철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준다 그래도 안 받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전도의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겠다. 누가 주는 걸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해서 거기 가서 먹을 거를 지금 전도하기 때문에 없어서 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면 교회 안 나올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나 때문에 안 나올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성실한 태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일하면서 근데 왜 그랬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이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헌금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 다른 차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종사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직업을 생계유지, 자아성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똑같이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진급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거기서 진급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같은 동기들보다 앞서서 올라가고 그게 그들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동료를 헐뜯으면서까지도 진급을 빨리 해서 내가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정당하게 경쟁해서 올라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보면 정당한 경쟁 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니까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게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당한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만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으면 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 그 직업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진급 못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직업관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한 분이 신실하게 신앙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기도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해서 그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환상을 접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때 신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제대로 믿기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쌍용인가 좀 괜찮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들이 쭉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뭐 술 먹어야 되고, 뭐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 다 시키는 대로, 크리스찬이고 뭐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나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찍혀갖고 왕따 돼서 어디 가도 안 끼워줬대요. 근데 위에 사람이 바뀌고 위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 사람이 바뀌면서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주 고지고대로 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는 필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IMF 때 잘랐는데 자기하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살아남아서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다른 걸 하려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잘리지 않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왕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동기 중에 자기만 남아있게끔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차별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편지에 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핵심으로 쓴 내용이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건데 그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지금 앞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써보내고 지금 후서를 또 써 보냈는데
해서 그 교인들 중에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편지를 읽어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주라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호히 구별하여서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왜 그래야 돼요? 징계는 선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부끄러워져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업에 충실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 징계를 내리라고 합니다. 무슨 징계? 같이 놀지 마라. 그 교회에 같이 놀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서 사귀지 말라는 건 그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귀지 말라.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일하는 것을 이제 선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직업을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지 않고 또 그들이 반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핍박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나태한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부안외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근데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너 할 일을 해라.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너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낸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군대에서 대장이 순시를 나왔어요. 사단장이 순시를 나왔는데 사단장 나왔다고 자기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경계 근무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단장이 왔다 그래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단장은 상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지금 내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24일이죠. 오늘 저녁에 첫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일하는 목동들이었고요. 일하는 목동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났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대하던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이 온다, 뭐 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라도 가까이 온 그때라도 열심히 다시 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는 자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